오늘 그 예레미야 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제 추석 말씀은 우리가 새벽 말씀에 나누지 못하였는데요. 우리 8장과 9장 말씀은 이제 엘리사가 한 그 사역들이 마무리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그러한 이어짐은 엘리야가 엘리사의 그러한 선배 선지자로서 또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은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엘리야 뒤에 엘리사를 세웠다라는 그러한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두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두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러한 사명이지만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엘리사가 이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러한 일들입니다.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40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 결과 그는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승리 후에 그가 기대하였던 한 가지의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 40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승리한 후 아합이 큰 비가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성으로 다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에 있던 성으로 다 갈 때에 엘리야가 그 아합의 마차 옆에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에 갔을 때, 도착했을 때 그가 기대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 그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엘리야를 낙심시켰던 그러한 한 가지의 소식이 들리죠. 소식이라기보다는 그를 위협하는 한 가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바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 용맹했던 엘리야가 낙담하고 낙심하여서 광야로 도망가고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도 하룻길을 더 가서 사환을 그곳에다 두고 하룻길을 더 가서 그 로뎀 나무 밑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엘리야였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나서 그를 40주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에 도착하게 하시냐면 호렙산에 도착하게 하시죠. 그리고 호렙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그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19장 15절,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9장 15,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사야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셨던 그 사명이 바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무엇입니까? 님시의 그러한 손자인 이 님시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그러한 사명은 그 아벨 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열왕기 상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엘리야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의 사명 가운데 한 가지밖에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를 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사엘과 예후를 그 각각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은 누가 할까요? 이것을 바로 엘리사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는 것이. 그래서 이 8장과 9장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엘리야가 기름을 부었던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성취되는 게 바로 이 8장과 9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8장에서는 이 엘리사가 이 아람의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이 왕이 되는 말씀이 바로 8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9장 말씀에서는 오늘 이제 읽는 그 말씀에서 이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의 누구입니까? 그 예후에게 기름 붓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왜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 예후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여호람의 그러한 군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8장 그 가장 마지막 그 부분에 보게 되면 더 이상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여호람이라 부르지 않고 요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왕도 그 여호람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은 여호람이라고 부르고 북이스라엘 왕은 요람이라고 부릅니다. 여호람 그 여호람이 아니라 요담이라고 그 부르게 되어서요. 그런데 이 그가 요람이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앞에 우리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길란 라못에서 그 아람과 싸우다가 그가 큰 상처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성으로다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와 여러 군대의 그 장관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란 라못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역사적으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상 마지막에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지금 요람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이 그 어디에서 전쟁을 치느냐면 이 길란라못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 길란라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에 보게 되면 이 요단 동편 땅에 보게 되면 왕의 대로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이 왕의 대로 가운데에 이 왕의 대로가 이 아람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길인데 이 아람 그 왕의 대로 가운데 첫 번째로 만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바로 이 큰 도시가 바로 이 길란라못입니다. 이 길란 라못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얻게 되면 아람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아람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지만 이 길란 라못을 빼앗기게 되면 이, 이 밑에 있던 이 뭐 그 여러 르우벤이라던가 갓이라던가 뭐 그 므낫세 지파의 이 땅이 이곳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기를 꼭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도 이 길갈라못에서 전쟁하다가 전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람도 전쟁을 하다가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람 대신에 예후가 남아서 그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전쟁하고 있던 예후에게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선지자의 제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가지 않고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보내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정하기로는 이 엘리사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3절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문을 열고 도망가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엘리사가 이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문을 열고 기름 붓자마자 도망가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요람이 왕입니다. 아합의 요람이 왕이 아무리 그가 승천을 입었다 할지라도 요람 대신에 예후를 삼는다라는 것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이 직접 나이든 자신이 직접 가기보다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가서 그의 그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청년이 길라한 아모스로 갑니다. 근데 그가 갔을 때에 보게 되면 이 예후를 어디에 가서 만나냐면 우리 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대 장관들이 다 앉아있는 그러한 중에 그 소년이 들어갑니다. 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군대 장관이 다 앉아있는데 아무리 선지자의 제자라 할지라도 이 회의 중에 갑자기 쑥 들어간다? 더군다나 군대 장관들의 모임인데 참 이게 정신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선지자의 제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제자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의 그런 의복들을 그들이 입고 있어, 어떤 표식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이렇게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그 제자는 이 청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관이요, 당신의 내가 할 말이 있나이다. 정말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장관이 바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그를 따라서 집에 들어가죠. 그때 들어가자마자 이 선지자의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지자가 바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은 이 선지자의 제자가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군대장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 위협적인 자리, 선지자의 제자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에 꺼리기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후를 불러내서 기름을 부어요. 왜 그가 그렇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죠.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내가 나의 목숨을 건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어떠한 유명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유명한 사람의 위인전이 아니죠. 이스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아브라함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야곱이나 이삭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요셉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모세의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 다윗이라든가 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 이 말씀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위인전입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순종하였던 사람들의 또한 그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사용되기를 소원하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 가운데 엘리사를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엘리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이 선지자, 이름도 없는 이 선지자 중 그 선지자의 제자를 참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 일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행하였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합에게 주는 그러한 사명이 있죠. 그 예후에게 주는 사명이 있죠. 왜 아합의 그 집안 대신에 왜 이렇게 세울까요? 우리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좀 곧 손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그 지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던 이 아합의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세벨 악한 여인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종들을 죽였던 이 이세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온 집안을 멸망시키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내가 멸절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라엘을 먹으리니. 실제로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이 선자의 제자는 우리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말씀하시고 이 선자의 제자를 통하여서 이 말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그러한 걸림돌이 있어요. 사실은 그 한 가지의 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리 예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할지라도 여기에 군대 장관들이 있는 것은 예후만이 아닙니다. 다른 군대 장관들도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후가 나서 그의 주인인 신복두겔에게 이르니 이 사람들이 예후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이 세우신 일이 이루어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일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신복들이 어떻습니까? 예후에게 질문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순간적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에게 말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라. 그때 예후는 어떻습니까?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라고 예후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머지 그 군대 장관들이 그 주인의 신복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그 예후가 있는 그 섬돌 위에 그 계단 위에 자신들의 옷을 깔고 나팔을 울며 선언합니다. 예후는
왕이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조차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추석의 마지막 이제 명절의 끝날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찮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을 하찮다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다스리신 가운데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역사를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손가락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의 말씀이 단순히 유명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임을, 또한 실제로 일어났던 그 말씀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 말씀 가운데에 당신 앞에 순종하였던 사람들과 같이 당신의 말씀에 오늘도 저희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별것 아닌 하찮은 것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며 정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또한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